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심상치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확히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나 그리고 내 집구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집구석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냥 house예요. 영어로 하면 집구석이 그냥 집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집구석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자연스럽게 붙는 수식어가 있죠. 아휴, 이놈의 집구석. 아시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읽혀져야 하는 게 집구석이라는 거. 그래서 나 그리고 내 집안이 아니라 내 집구석으로 표현한 데에는 당연히 그만큼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랑 함께 조금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왜소한 편이고 약간 좀 깡마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자기 객관 안 된 얘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깡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턱이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고요.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가정에서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정시퇴근이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정시퇴근을 한다면은 이제 눈총을 맞는, 정시에 퇴근을 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제가 어린 시절에 있던 회사 생활이었을 텐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정시퇴근이란 개념이 매우 희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을 땐 두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녁 식사 시간도 잘 지켜지진 않았지만 보통은 아침 식사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게 유일한 저희 가정의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만 만나다 보니까는 이 가족을 대체하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게 식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참 식구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정말 먹는 사람들끼리 모였네, 식구들이네 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아침 식사 시간은 꼭 지켜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 시간에 딱 앉게 되면은 반드시 지킨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소 저를 향한 이 어머니의 걱정거리와 그리고 누군가 옆집 아들 누구는 그랬다더라 하는 이 비교들을 가지고 오시는 이 자리가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늘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의 가스 붙이기도 하고, 네, 밥값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밥값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권면들을 해주시는 자리가 이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밥값하고 밥그릇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그 자리였는데, 반면에 저는 아침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늘 부족했던 저에게 있어서 아침 식사 시간은 되게 싫은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왜 자꾸 깨우다 못해 이제 제 이불을 걷어가시고, 이불 걷어간 다음에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추워서 일어납니다. 발발발 떨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가혹행위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엔 저에게 필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잠 너무 피곤하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거죠. 현아가 와서 밥 먹어야지. 예, 그럼 밥재료 갖다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은 먹기도 하고,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 바빠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 저의 어린 학창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나갈라 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권해주시는 것은 한 숟가락을 뜨고 가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 시간도 없으니까 맨날 제 물에 말아서 이렇게 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물에 마른 밥에 김을 떼어서 이렇게 먹고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제대로 된 식사를 했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누구나 아는 당연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림을, 이제 걱정 어린 투덜거림이죠, 이것을 덤으로 견뎌내야 했던 것이 저의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참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혹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를 할 때 혹은 저녁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좀 일찍 오시는 날, 예외적인 날에는 내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먹는 저녁 시간들이 안 그래도 약간 불편했는데 내 약속을 취소하고 오니까 더 불편한 마음이 뿔이 나서 이 자리에 딱 앉겠죠. 자리에 딱 앉고 나면은 뭔가 불편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저녁 식사라고 해서 아침 식사 때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권면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저는 약간 또 어릴 땐 뽀로로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는 걸 좋아했었고 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돌아와 있으니까 좀 노느라 늦게 와서 앉아있다 치면은 이제 온갖 이 잔소리가 쌓여있는 이 식탁을 저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잔소리가 식탁에 쌓여있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저의 인내가 부족해서 이 잔소리가 쌓여있는 식탁을 참지 못하고 반항이라도 할라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냉랭한 공기가 우리 집에 감돌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이 식탁이란 곳은 가족에서 식구로, 그리고 식구에서 이놈의 집구석으로 변해가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수없이 거듭된 투쟁과 반항으로 인해 이 식탁에는 이윽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투쟁하지 못하는 어떤 식탁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저의 상사와 함께하는 식탁 자리 쉽지 않겠죠. 또 소위 말하는 명절 식사 자리, 뭔가 좀 불편해야 할 것 같은,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을 마주할 때면은 저는 여전히 이 식탁을 좀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들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배민과 천생연분이 된 이 시기를 지내다 보니 이 식탁에 찾아왔던 평화라는 것은 아무래도 저의 인내보다는 저의 부모님의 인내가 훨씬 더 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가 여러 리더십들을 만나며 신방하며 식사를 할 때 이 깨달음이 배어져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든 다 해봐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또 내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를 잘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들로 빚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석이 아니라, 이놈의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답게 지어져가는 일에 있어서 나라도 좋은 기둥, 인내의 기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식사 자리를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저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인내의 기둥을 세워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명함에 내미긴 좀 세신 분이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괴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난 학기에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기부터 해서 약 40년 동안 모세의 수발을 들었었던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로 자라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신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져 왔던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 뭐가 다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주는 책들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백성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책 단위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나오는데, 잘 순종했던 여호수아 시대, 그렇지 않았던 사사 시대, 그 사사 시대의 끝에 있던 엘리와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위하던 사울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던 다윗, 이 대조 관계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초반의 흐름이 되어집니다. 이 대조점에서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란 이 대조점 앞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끄트머리를 향해 가며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의 결론을 맺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물꼬를 터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서 받았던, 계약법전을 받았던 이 모세의 자손들이 어떻게 완성적으로 이 율법을 이끌어 나갔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언약을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으로 성취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도 두 가지의 대조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와 함께 해방되어 자유를 맛보았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이 부모 세대들 말고 출애굽 2세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서로 대조점을 이루게 됩니다. 1세대,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지, 지켜내셨는지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내내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 대조편에 있던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다른 신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권면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적극적인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잡음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간처럼 불순종한 사람이 한 번 정도 등장하긴 했지만 여리고성을 돌자고 했을 때 이들은 아무 불만 없이 여리고성을 함께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언약이 성취되는 이 중간 지점들을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에게 직전 세대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너희를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 결단에 따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청종할 뜻을 밝힙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사건을 몸소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던 세대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거역함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세대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살리셨는지, 지켜주시며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보았던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체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의 이야기는 2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강대국들을 무너뜨리셨던 사건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유언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삶의 척도가 되며 방향을 안내해 줄 것이니 성심껏 지켜나갈 것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모든 권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든 말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으로 남겨놓아도 될 것인데 여호수아서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최후의 유언을 위하여서 세겜이란 장소로 집합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그곳이 이 세겜 근처입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 근처가 바로 세겜이란 땅이라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읍이었었는데 비슷한 여리고성 근처에서 모여도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이 나왔을 것입니다. 세겜? 아니 거기 말고 좀 화려한 장소, 여리고 이런 곳에서 만나면 훨씬 더 괜찮은 유언이 되었을 것인데 왜 하필 세겜에서 모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에 남게 됩니다. 세겜이란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내려가면서 발견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셨고 그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에 따르면 야곱이 이방 신산들을 묻어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겜이란 곳은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곳인 동시에 이방 신상을 묻었던 추억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너네는 어디 소속이야? 어느 신을 믿어? 라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충성과 맹세를 요청을 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택하라입니다. 오늘 나의 소속을 정하는 것이 온전함과 진실함, 신실함으로 섬기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지키시고 우리 조상을 지키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너는 선택하라, 믿으라, 그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결단을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작을 나와 내 집,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온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의 선택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밝히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밝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참 뭉클하고 좋은 대답이었는데 이 만족스러운 대답 직후에 여호수아는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이들에게 권면을 다시 한번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방 신들을 섬기면 뒤늦게라도 당신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21절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오늘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진다라는 것은 오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문장에 축약됩니다. 오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먹고 살 걱정 하나 없이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만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가 끊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자라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만나가 끊기게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가 끊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언약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이, 계약이, 우리 하나님과 오늘 맺는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던 까닭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1세대가 2세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오히려 가까워지는 경험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헌신적이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집안에서 나만 교회를 다니다 보니 다니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1세대들 덕분에 우리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신앙을 유지하였다고 할 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본을 따라 성장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죄 앞에 심판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부모 세대의 경험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1세대들은 범죄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들을 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애쓴 흔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수될 것을 생각하며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증인으로 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셨다면 그 믿음의 여정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믿음의 가정에서 나지 않아서 혼자 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그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신앙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 나가려고 애쓰게 될 때 우리가 소속되어 있던 그 삶의 자리를 장차 우리 자녀들에게, 내게 허락하실 자녀들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은 신앙 가운데에서 누리는 복, 잘되고 복을 받고 더 많은 재산을 누리고에 한정되어 있는 복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헌신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게 헌신해 주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